자, 오늘은 세겜에서의 비극적 사건, 세겜에서의 비극적 사건 이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34장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4장은 오늘 제목처럼 이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세겜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야곱은 이 가나안 땅, 세겜 땅이죠. 이 세겜 땅 일부를 구입하였습니다. 자, 이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에서와 화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에서는 세일로 이제 회정을 하게 되고 야곱은 숫곳을 잠시 거쳐서 세겜 땅을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세겜성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그곳 땅을 은 100개를 주고 구입을 했죠. 자, 이렇게 세겜성 앞에다가 장막을 친 다음에 그 장막 친 땅을 은 100개로 구입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이제 장차 이 땅이 이스라엘 자손이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미리 인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어요. 주셨다고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뭐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믿음으로 내가 거한 그 가나안 땅, 광대한 땅 중에서도 내가 정착하고 내가 거하고 있는 그 땅을 믿음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이건 내 것이고 우리 자손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도장을 꽝꽝 친 그러한 역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이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로 진을 친 곳이 바로 세겜이었죠. 그리고 그 세겜에서 또 여러 곳을 이제 전진하다가 나중에 이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자기 아내를 사라를 장사를 지내면서 그 땅을 어떻게 했냐면은 은 400세겔을 주고 직접 이제 구입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은 400세겔을 주고 이 헤브론 막벨라 굴을 구입을 했다는 것은 역시 어떤 의미냐면 이 땅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우리 자손의 나의 것 그리고 우리 자손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친 그러한 역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이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땅을 사라, 구입을 하라. 근데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멸망 직전인데 그거 바벨론한테 멸망해가지고 이제 자기 땅이 되지 못하고 적국의 땅이 되는데 그것을 돈을 주고 구입을 하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인 것 같고 그게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이스라엘 땅을 남유다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 그대로 이 은 17세겔을 주고 17세겔을 주고 그 땅을 구입한 사실을 우리가 또한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나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뭐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든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겠지. 구원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온 성경의 인물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맞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뭐 천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침노한다는 거,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천국을 침노한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상교회 운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든든히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확장하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 교회를 확장하고, 이것이 뭐냐면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이 지상교회 운동, 이 지상교회 운동을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나 믿음으로 내가 거하고 있는 그 땅, 뭐 가나안 땅 전체를 구입한다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 땅을 믿음으로 구입을 했듯이 내가 속한 그 교회에 충성된 참여자가 될 때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외면하고 어찌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교의 목적은요, 이제 이거예요. 사실은 개개인이 성불하는 게 불교의 목적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목적은요, 이 기독교의 목적은 단순히 개인의 경건함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개인의 경건함이 아니에요. 만약에 단순하게 기독교의 목적이 개인의 경건함이라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산에 올라가면 돼요.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안 보면 죄 안 짓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으면은 마음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어지러울 일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성경만 보면서 기도만 하면서 누구도 보지 않고 어떤 쓸데없는 소리도 듣지 않고 그냥 죄 짓지 않고 사는 거,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내가 죄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면 된다,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히려 치열하게 세상과 부딪히면서 이 땅에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 타락 이후에 그 20대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 나가셨잖아요. 그 분리의 역사 여러분들 다 배우셨잖아요. 엄청난 분리의 역사를 통해서 경건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딱 찾으신 목적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 찾아가지고, 경건한 아브라함 찾아가지고 그 아브라함 천국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원대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 그게 그 귀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믿음의 생활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생활, 이 믿음과 신앙의 경건이라는 것은 어디서 열매를 맺어야 하냐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교회를 확장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빼고 교회를 외면하면서 교회 생활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고 나서 나는 나 혼자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면 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어불성설입니다. 교회는 뒷전인데 교회는 다 내팽개치고, 야,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교회 운동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지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교회 운동은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샀듯이, 야곱이 세겜 땅을 샀듯이 가나안 땅의 일부를 믿음으로 구입하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돼야 되고, 이 교회 운동, 지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교회 운동,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지상교회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그 교회 운동을 통해서 내가 있는 부분이라도 내가 가나안 땅 구입을 해가지고 이거 내 땅이다 선언하고 내 자손의 것이다 선언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활동인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생활에 충성하세요. 그게 가나안 땅 구입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영역에서 가나안 땅 믿음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이 세겜 땅에 진을 친 영적 의미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왔는데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진친 곳을 이제 세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세겜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한테 너에게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죠. 이삭은 특별히 가나안 땅을 이제 떠난 적이 없었죠. 그 다음에 야곱은 이제 이 장정권 문제 때문에 2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숲곳을 잠시 거쳐가지고 이 세겜성 앞에다가 진을 딱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이제 세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 세겜은요 매우 중요한 장소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 데 있어서 첫 관문이 된 것입니다. 첫 관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번 했어요. 세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세겜이라는 이 지명, 이 세겜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깨 혹은 짐을 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이제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겜이라는 그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다, 일찍 시작하다, 일찍 깨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죽은 지 3일 만에 그 3일날 아침 안식구 첫날 그 새벽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번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이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면서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세겜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세겜이 가지고 있는 의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가나안 땅, 즉 천국을 입성하는 첫 관문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소리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정 속에요, 반드시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냐면 세겜에다가 진을 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왜? 모세가 42거 진을 친 현장을 다 기록해 놨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42대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삶에도 정확히 세겜의 진을 친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 땅에다가 진을 친 흔적도 없이 베델을 향해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을 향해서 나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세겜의 진을 친 적도 없이 베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이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 베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그 깊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말씀 받아보세요. 십자가의 감사 감격, 십자가에 대한 감사 감격 없이 말씀 받아보세요.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되지 않고요, 그냥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돼요. 내가 깊은 말씀 받았어. 자, 이거 노트 봐. 이 노트에 내가 그 깊은 말씀 다 적어놨어. 여러분,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 없는 말씀, 십자가의 감사 감격이 없는 그 말씀은요, 그저 뭐냐면 내가 노트에 적어놓은 그런 수북히 쌓인 노트들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노트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지식.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오만방자하게 생각하게 되고 오만방자하게 말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짓을 해도 그 노트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야,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영혼이지. 이런 착각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4장 보세요. 천사의 타락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계명성이 하나님 앞에 도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전해서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돼보겠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 비밀, 하나님 장자된 비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과 동등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한번 읽어보세요.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계명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권면해도 그 권면하는 소리가 자기 귀에는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니네들이 뭘 아냐, 니네들이 뭘 알겠냐. 뭐냐면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계명성 보세요.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이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의 특징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의 특성입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많은 별들, 그 하나님의 영적으로 수많은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어떤 존재보다 높다 이거예요. 높다.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깨닫는다. 그 소리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가장 성별된 성도라고 자칭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보겠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성도보다, 어떤 믿는 자보다 내가 가장 잘 믿어서 심지어 나는 하나님과도 비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계명성이 왜 이렇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과 만만하게 여겼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그냥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식인 것처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보면요. 세겜을 통과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세겜을 통과하지 않고. 여러분, 세겜을 통과했더라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천사가 이렇게 타락했겠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불같은 고난, 그 십자가 고난, 불같은 고난을 통해서 아들로 인정받으시는 그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예수님 참 장제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한다, 내가 하나님같이 많이 한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와 형상이시면서도 자기를 텅텅 비워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원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식으로 하나님과 비교보겠다 이거예요. 세겜을 통과하지 않고 난 베델로 가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가 음부, 지옥 구덩이, 음부 중에서도 맨 구덩이 밑에 빠치우리라. 지옥 중에서도요 가장 밑바닥 지옥 떨어지겠다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결론입니다. 교만한 자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겜을 지나지 않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대한 지극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사람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으로 말하면요,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 넘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 올라가겠다는 심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겜 없이, 세겜을 거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 착각 중에 대착각입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삶에 세겜에 진을 쳤다는 흔적이 남아야 돼요. 모세가 42곳, 아까 말씀드렸죠. 42곳 진친 쳤을 때 그 42곳의 이름이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도 하나님 보실 때 세겜에 진을 쳤다는 그런 확실한 진친 흔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베델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세겜에서 맞이한 비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이 세겜 땅에서 정착을 한 다음에 무려 10년 동안이나 그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44장, 오늘 강의하는 창세기 34장인데, 그러다가 여러분 창세기 34장 1절 보시면은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있잖아요. 디나가 이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제가 에스겔 성전 잠깐 비유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성전 비유로 말해 보자면 이거예요. 문을 통과했다면 계단들을 통해서 그 계단을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문을 통과했다면 계단을 거쳐서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세겜에서 10년을 머물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문을 통과하면서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믿음의 진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진보가 없는 지경. 그게 세겜에서 10년 머무른 거예요. 수십 년 예수님 믿었는데 10년 전에 봤던 그 사람, 그 모습이 10년 후에 똑같아요. 생각도 달라지지 않고 삶의 패턴도 달라지지 않고 그냥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계단을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간다는 거, 에스겔 성전에서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이죠.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어제보다는 한 칸 올라간 믿음의 진보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겜에서 10년을 머물렀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그 예수님과 십자가가 하나님이 계신 그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컷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이거예요. 실컷 죄 짓고 나서 예수님 계시잖아. 나한테 십자가가 있잖아. 난 이렇게 죄 짓고 있다가도 그냥 돌아가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실 텐데 뭐. 원로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항상 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일회용 커피 마실 때 그 커피잔 있잖아요. 그 커피잔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먹고 내팽개쳐요. 그리고 나서 또 필요할 때 먹고 또 내팽개쳐요. 여러분, 십자가를 무슨 무당, 부적처럼 생각하는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잖아요. 동이 서에서 멀듯이, 바다가 깊듯이 그렇게 멀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막힌 담을 허무시고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계신 성전에 올라가도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그 빛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더욱더 밝아지고 내 어둠은 더욱더 잘 보게 되고, 그래서 내 어둠을 그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별된 삶, 구별된 삶, 경건의 삶을 그렇게 살면서 믿음이 진보할 거 아니에요. 잘할 거 아니에요. 성숙할 거 아니에요. 변화의 삶.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0년 머물렀다. 세겜에서 10년 머물렀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머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자리가 죄의 통로가 돼요. 사단이 머리가 비상해요. 사단이 몰래 기회를 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죄 실컷 져. 죄 실컷 져. 너 예수님의 십자가 있잖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가면 돼. 자꾸 죄 짓는 삶. 여러분, 그러다 어떻게 되냐? 유다서 말씀처럼요.
뿌리가 뽑히고 뽑혀가지고 결국은 또 죽어가지고 뿌리가 뽑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사단이 몰래 기회를 타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겜의 진을 쳤다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세겜의 진을 쳤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즉시예요. 그 즉시 그 순간으로부터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는 믿음의 진보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그곳처럼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깊은 세계 아닙니까? 깊은 세계. 그 깊은 세계로 올라가는 믿음의 진보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요, 세겜이 어떻게 되냐? 비극적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비극적 장소가 돼요. 두 번째, 왜 이렇게 비극을 맞이하게 되느냐?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그 세겜 땅 여자들을 보러 갔다가 이런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때 디나의 나이가 약 16세 정도로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처음 말씀 읽을 때 참 대수롭지 않게 봤죠. 그래서 16세쯤 그 야곱의 딸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겜 땅 성 사람들 좀 보러 갔다가 자기 친구들 동무들 보러 나간다는 거 뭐 그렇게 큰 죄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는 말씀은 세상으로 나갔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세상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두리번 거렸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이미 영적으로 더럽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디나가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서 자유롭게 배회를 하다가 겁탈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있잖아요. 여자가 남편 옆에 남편의 눈앞에 꼭 붙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뱀이 와가지고 그렇게 미혹하고 거기에 놀아나가지고 이렇게 타락할 일이 있었겠냐고요. 뭔지 모르지만 남편과 떨어져 있다가 뱀에게 홀라당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영적으로 겁탈당한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 결과로 나타난 거고. 그러니까 디나가 어릴 때야 그냥 아버지 야곱 밑에 꼭 붙어 있었겠죠. 나가면 위험해, 세겜 땅 나가면 위험해, 친구 잘만 만나면 큰일 난다. 근데 머리 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가요, 친구들 만납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신앙적으로 조언합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뭐하러 교회 가? 그냥 놀고 쉬고 안 해도 돼, 머리 크니까. 벌써 세상 친구들 잘못 사귀면서부터 영적인 순결을 잇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육적으로 겁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역시 뭐냐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지 못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결국 뭐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진보하는 것이 없다면요, 결국 세상에 눈 돌리고 세상에 빠지고, 야고보서 볼 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결론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 구입해야 돼요. 그 뭐냐? 그냥 하나의 약속이 있으니까 간다,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내가 거하고 있는 그 땅 구입해야 돼요. 그 뭐냐? 이 지상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지상교회 운동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 그 믿음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겜 없이는 베델로 못 올라가. 세겜을 거치지 않고 베델 하나님 말씀의 깊은 세계를 간다?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고 계명성과 같은 그런 일을 겪게 돼 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의 진보가 없다면 그건 역시 죄악의 현장, 비극의 현장이 될 수 있어요. 사단이 틈을 타요. 마음껏 죄죠. 예수님 있으니까, 십자가 있으니까. 우리 오직 예수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